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있는 말씀, 31절부터 44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이 군사 능력으로 더 나가는 듯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절적에 병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와 예수께서 일일이 그에게 손을 꽂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이 되어서 기쁘죠?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기쁘네요. 목회자로서 이런 것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원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모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명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명단에 처음에 기록된 분이 누구냐면 곽예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곽규빈이었어요. 어제 곽예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번이 출석을 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규빈 자매님? 예. 어머니께서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 넘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록된 이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김성환 어르신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늘 온라인으로 답글로 계속해서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우리 회중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또 그 용기 위에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상하이에서 우리 이루루 자매님께서 또 참여하셨습니다.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멀리에서 이렇게 무사하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안전한 우리 피난처인 이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일요일 날에는 우리 수원교회에서 우리 야외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였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름을 쳐주셔가지고 해를 막아주시고요. 또 시원한 바람 불게 해주셔서 덥지 않은 가운데서 행사를 이렇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모저모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양 또 저런 모습으로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고요. 특별히 우리 아동반들이 그렇게 활기차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제가 본 것 같아요. 늘 순하게 조용하게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아주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막 사회잘 능가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아동부들이 야생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야생마. 여러분 아십니까?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고 길들이게 되면 아주 훌륭한 그런 준마가 되죠. 우리 아동부들도 정말 이렇게 잘 양육을 시켜서 우리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일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즐거운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동감하시죠? 네, 우리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이제 헤어짐이 없을 날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서 즐거움만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두려움이 나거나 아니면 걱정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주눅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원세가 있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이 고향이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퇴짜를 맞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유유히 빠져나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회당에 이르러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약 35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에 비교적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호숫가에 있는 자그마한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곳곳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죠. 회당. 우리 성전에 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쉔마를 이렇게 암송한다고 그랬죠. 쉔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을 다 낭송을 합니다. 낭송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을 각 마을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형태를 이미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이 회당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그런 예배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사렛에는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퇴짜를 맞았죠. 아주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일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퇴짜를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퇴짜 맞은 것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또 주눅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을 모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에 있는 말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당시 이 백성들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학자예요. 물론 서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바리새인들, 랍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회당장 이런 사람도 말씀을 해석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당시 알아주는 공인받은 이런 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임자들의 어떤 의견, 선임자들의 어떤 견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증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런 이유의 해석을 또 선대의 훌륭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들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기의 가진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올바른 그런 태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도모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힘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왕, 그죠? 또 고위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권세가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이 권세이기도 합니다.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또 회초리가 권세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무서웠죠. 회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드셨습니까? 회초리를 드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정확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듣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그저 추정이나 추측이나 가정이나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나 또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또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언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특히 어떤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자, 오늘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38절부터 우리 40절,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러운 귀신이 이제 회당에서 있었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말을 하게 되었죠.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압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게 하고, 꾸짖고 그 다음에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치료제라도 고칠 수 없는 이 귀신이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한 것은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같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거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줄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보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마귀를 추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실제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딱 모든 어떤 행동과 심령을 딱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마귀의 포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점령된 그런 상태이죠. 자기의 생각,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마귀가 딱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쌍하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모습,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이러한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 그 다음에 공포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지? 귀신 들어온 것은 엄청난 사람에게 큰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 거제교회에도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셔서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귀신이 들어올 때 엄청난 그런 괴로움, 엄청난 공포, 그 다음에 만약 귀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큰일 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귀신이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 잠을 재우지 않아요.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위협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만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다 마귀와 함께, 마귀가 들어가는 곳에 죄의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바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의 이 권세는 엄청난 대단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이 권세가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권세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 교회에서 한 형제님께서 그 희귀병, 혈액암에 이렇게 걸리셨습니다. 백혈병의 일종인데 치료제가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대체 의료로 해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제 치료제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대체 약품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그런 질병 걸린 이러한 사람들이 한 병동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초조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가정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은 그런 가정이고요. 특히 우리 자매님께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 남편이 살고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남편이 병에서 놓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자 그의 모든 마음들이 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병원에서는 또 뭐 전문의 이 주치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하고 있어라. 막 이렇게 가서 상담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이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딱 듣고 나서는 그런 얘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우리 남편 아무리 악한 상황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그런 치료 과정을 다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 그 큰 풍랑들이 잠재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권세를 힘입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파탄에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에서, 이런 마귀의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희희낙낙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절벽 아래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절벽 아래로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세상의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게 되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불쌍하게 우리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거짓된 것으로 속삭이고 세상의 유혹으로 속삭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귀야 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때 우리가 그렇게 대적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그런 경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 사도를 선택했는지, 택하였는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 사함과 날 믿어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하신 것이고요. 또 우리 바울 사도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택한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택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것은 그 일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권세를 행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죠? 죄사함의 권세.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그대로 네 죄든지 풀면 풀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권세가 이 참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지금 포로가 된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또 죄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오늘날 가능하냐, 그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 부름받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예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그런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 우리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세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가 임해서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인 이란 사람들이 올바른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례 현장에 임하여서 한 사람을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이전에 있는 모든 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바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낳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이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 전주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이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녀가 막 지금 고열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례날은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추운 날인데.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중이염에다가 막 이렇게 아이가 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세례를 바쳐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이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이 열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이 부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끝까지 때를 쓰는 겁니다. 끝까지 때를 쓰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 마귀는 우리 참교회에서 베푸는 그런 세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권세가 있음을 잘 압니다. 자기의 사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이런 마귀의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죠? 마귀가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을 귀신에게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8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38절 39절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자, 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얘기하죠.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병이죠. 옛날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고열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죽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사람이 막 고열에 시달리게 되면 첫 번째로 뇌가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몬의 장모도 이런 이 중한 이제 열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열병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열병이 딱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 여인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잘 몸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때로는 가난해가지고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떤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몸이 상한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잘 관리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의 한계, 아는 것의 한계, 능력의 한계, 어떤 소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괴롭고 무겁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또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같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건강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데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삶의 질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삶의 질이 다 떨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시몬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셨죠? 이와 같이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으로. 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곳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의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죠.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큰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초대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저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당신의 몸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장모가 중한 열병이 걸린 가운데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한 열병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왜 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라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 나의 지혜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젖만 먹여주고 하면 다 이렇게 자라나는데 점점점 자라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더 간절하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그래서 중한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부터 보면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손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 다 나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때 보게 되면 다과 같이 일일이 1대1 관계 가운데서 그 10년과의 어떤 마음의 이 관계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구원 받겠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능력을 체험했으니 나도 그냥 거기에 무리에 껴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안수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성령 받을 때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 성령 받으니까 나도 그냥 성령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가 됐구나. 주님께서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이론을 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억눌린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수종을 들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종을 들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을 하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관증을 했는데요. 우리 난소암 걸리신 우리 자매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제 고쳐주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곧 있으면 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잖아요. 건강을 허락해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고 섬김의 일을 하시고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우리 속으로 교사 역할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 자녀들도 점점점 신앙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동부 교사들로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봉사의 일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바울사도는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나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까. 이런 이 봉사와 섬김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 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나 영혼을 저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분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양류한 장로님 잘 아시죠? 양류한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대만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또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기틀을 세워지게 될 때 정말 큰 역할을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오셨고요. 이제 청년의 시기에 20대 이미 임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까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백혈병을 이렇게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쉬는 가운데 그날도 성경을 보았답니다.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해주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6절 17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막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자기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못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몸이 점점점 더 건강해지고 식욕이 좋아지고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병원에 가서 보았더니 몸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네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자기가 죽을 줄 알았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생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또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많이 소유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양요한 장로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사실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새롭게 살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죠?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 귀한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신 것이죠. 그죠? 당연히 우리도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헛된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을 것들을 생각하며 더 가치 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분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큰 은혜를 늘 체험하며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같이.